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년 주일 아침 올해 첫 예배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제가 봉독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다 함께 38, 39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신년 주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여러분, 요즘 레트로 또는 뉴트로란 말이 있습니다. 레트로는 오래된 것을 되살리자는 거고요. 뉴트로는 오래된 것을 최신의 것처럼 즐기자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새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래된 것이 좋으세요? 우리 투표할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좋다. 나는 오래된 것이 좋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런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둘 다 좋아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새 것이 좋다는 건지 오래된 게 좋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38, 39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래요. 그 다음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고 이는 뭐가 좋다고요? 묵은 것이 좋대요. 도대체 뭔 말씀이요? 새 것이 좋다는 겁니까? 묵은 게 좋다는 겁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먼저 39절을 먼저 보죠. 39절 같이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 중에 묵은지라고 있습니다. 좋아하십니까? 예. 또 제가 좋아하는 김치 중에 겉절이도 있습니다.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방금 읽은 39절은 묵은지가 좋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래요. 묵은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전도서 1장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새 거 조금 있으면 헌게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핸드폰을 사봤자 하루 지나면 묵은 핸드폰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른 모델이 나오면 안 사면 못 배겨요. 이걸 새 것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새 것을 못 사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새 것의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신차 사봤자 하루만 지나면 헌차가 돼요. 중고차가 돼요. 저는 중고차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유롭거든요. 새 차 사면 누가 긁을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누가 한번 긁어주면 그때부터 자유가 임해요. 헌차가 참 좋아요. 새 차는 잠깐에 불과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마지막에요. 아멘.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 비결이 있대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옛적 길을 찾으래. 옛적 길, 새 길 찾지 말고 옛적 길, 그 길이 선한 길이랍니다. 어느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래요.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릴 거래요. 여러분 오래되면 참 평안하죠. 묵은 것, 오래된 것이 우리에게 참 깊은 편안함을 줍니다. 여기 옛적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옛적 선한 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오래오래된 그 옛적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휙휙 지나가는 새로운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 정신없어요. 눈 돌아가요. 우리 마음도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어요. 그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지난 12월에 묵상 노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셨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매일매일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등뼈로 삼을 때 우리들은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묵은 것이 좋고 오래된 것이 좋음을 우리가 발견했죠. 또 하나 38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요? 새 포도주.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래. 무슨 말씀이죠? 아까 오래된 포도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켜요. 새 부대는 이 복음을 받는 새 술, 새 포도주를 받는 우리의 새 마음을 가리켜요. 새 믿음을 가리켜요. 다시 정리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새 부대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마음에 넣으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은 선한 거죠. 옛적 선한 길 중에 율법도 있어요. 문제는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공부는 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망치로 하는 거예요. 내 굳어졌던 마음을 깨는 것, 망치로 깨는 게 바로 진짜 공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망치로.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어느 쪽 생활하고 계세요? 종교 생활은 율법의 메인 생활이고요, 신앙 생활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무슨 뜻이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뭐냐면 내가, 누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나. 누구죠? 나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이게 수많은 종교 생활을 했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를 드셨어요. 환자는 내가 병자임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만 나는 병이 없어 하는 사람은 의사를 안 찾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의인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접하고 누추하고 초라한 죄인임을 알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한지를 알아요. 이 죄는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병든 걸 알기 때문에, 의사를 찾듯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기도 하면서 교만에 빠졌어요. 나는 금식기도 한다, 너는 왜 안 하니? 하나님, 저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죠. 제가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금식기도 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기도보다 자꾸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보시오,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을 뺏길 때는 금식해야 마땅하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잔치, 결혼식 때 금식하는 사람 봤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금식이 뭐냐면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밥 먹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밥 먹듯이 주님 찾고요, 밥 먹듯이 말씀을 듣고요, 밥 먹듯이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밥보다 주님으로 채움받고 싶으니까 금식도 하는 거예요. 밥심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자기 의만 있다 뿐이지 의는 없어요.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목마르고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목마르고요, 예수 영광의 아름다움에 줄인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임한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저부터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까요? 우리 어디에 목마르죠? 어디에 줄이고 목마르죠? 사람의 사랑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의 진리에, 십자가의 사랑에, 그분 영광의 아름다움에 줄이고 목마른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를 섞은 게 뭐죠? 진리, 사랑, 아름다움. 진리는 진이요, 사랑은 선이요, 아름다운 미예요. 줄이면 뭐죠? 진, 선, 미예요. 요즘 안타까워요. 진선미가 좀 다르게 쓰고 있었어. 미스 코리아의 1, 2, 3등을 뽑는 게 진선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선미는 그 절정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절정의 진리, 절정의 사랑, 절정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목마르고, 그분의 사랑에 목마르고,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목마른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보다 더한 진선미를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저요, 당장 예수 안 믿어요. 저 목회 내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없을 거리요. 예수님보다 더한 진선미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냐면 그분이 극치의 진리요, 극치의 사랑의 선이요, 극치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보다 더한 진선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제가 목숨 걸고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사랑, 영광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인생 최고의 쓴맛 보여주겠어. 아멘. 혹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신앙 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너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나를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찔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돼요. 이거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너 종교 생활하나 신앙 생활하나 보자. 그러다 찌르지 마세요. 큰일 나요. 반대로 누가 나를 찌를 때 내가 주인이면 푸드득해요. 댕댕거려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이니까 속상하죠. 아프죠. 자존심 상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하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상처받는 내가 죽는 거예요. 상처받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상처받는 내가 없는데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나 건들지 마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진선미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준환이가 예배 때 왔다 갔다 전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니까, 진선미의 극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진리, 사랑, 영광의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손해보고 억울하고 조롱당해도 오케이. 왜냐하면 궁극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에 극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앞에 36절 이하를 보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옷 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 붙이잖아요. 그럼 서로 쥐어 뜯어요. 불편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고 쏟아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낡은 옷, 낡은 부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겠다. 이게 바로 낡은 옷, 낡은 부대의 마음이에요. 안타깝게도 기복교에 찌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목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럽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중에 예수 믿으면 믿음과 함께 은혜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이 작아져요. 반쪽아리의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복을 주세요. 정직하고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그러진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진통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옷은, 낡은 부대가 뭐냐면 예수 믿어 세상에서 복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불편해요. 새 옷과 낡은 옷이 서로 쥐어뜯듯이 낡은 가죽 부대에 세수를 받으면 터지듯이 불편해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이게 뭐지?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배도 잘 드려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드려드렸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불편해요. 교회 안 나올까 생각도 해요. 마음의 부대가 터져요. 쏟아져요. 난리가 나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달라요. 예수 믿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라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한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분은요, 형식적 종교 생활이 싫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원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말이죠. 종교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진짜 기쁨, 영적인 기쁨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 날도 간혹 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어요. 정말 목회하는 맛이 이거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합니까? 신앙 생활합니까? 예수 믿어 복 받는 삶을 꿈꿉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 느끼십니까? 새해부터 하게 될 자유학교는요, 여러분 그저 형식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말씀 묵상합시다. 그럼 조금 귀찮죠? 편하지가 않죠? 이 목사가 묵상해서 말해줘, 잘 들어줄게.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이고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손에 들고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자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 하는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경영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소명이요 성직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이 세상 한 구석을 아름답게 쓸고 닦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나보다 저분이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은데 저분들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분들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자유학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 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자유학교의 목적이에요. 형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목회자 설교 듣고 집에 가지 않아요. 앞으로 한 주 전에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줘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든 가정 경건의 시간을 통해 그 본문으로 좀 서로 나누세요. 교회에다 위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자식 영적 교육의 1번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다음 주 주일 본문을 전도회를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세요. 묵상하시다가 은혜가 있거든, 메시지가 발견, 저한테 카톡 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전화 주세요. 설교에 반영할래요. 설교를 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길로 가보자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 좀 누려보자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극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누려보자고요. 그러면 허접한 인간의 사랑 따위에 울고 웃지 않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송구영 신님 때 말씀드렸죠. 레아,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죠? 나 이제 찬양하리라. 여전히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 이제 그분을 찬양하리라.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상황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으리라. 나 이제 찬양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세순 공동체, 청년 자유학교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이 먹어가잖아. 언제까지 목회하고 주는 생활비로 밥 먹고 살다 끝날래? 그럴 수 없잖아. 값비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값싼 인생 살면 안 되잖아. 너의 모든 걸 바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혼이야. 저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큰 건물도 아니고요, 큰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혼밖에는 저의 비전이 없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해 잘 준비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기도 파트너가 되도록 연결시켜 드릴게요.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아이들까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매일 기도해 주세요. 기도 파트너십을 가집시다.
그리고 저도 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영광의 아름다움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그들이 그것으로 채움받도록, 그래서 그 진리와 사랑과 영광이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그 자유와 기쁨이 너무 커서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고난과 실패가 찾아와도 끄떡없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과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제 머리털 다 바칠 겁니다. 영혼을 갈아서 바칠 거예요. 집에서 그라인더 있죠. 옛날 맷돌처럼 채소나 과일을 가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해요. 주여, 제 영혼을 갈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갈아서 예수님 전하다 죽게 해달라고.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 이대로 살다 천국 가실래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 뭐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과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려서 그들이 진리, 사랑, 영광의 아름다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채움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려서 그들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의사 진아영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1년간 아무것도 못했대요.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만 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대요. 깨달았어요. 의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월급과 유명도가 인생의 본질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아파 보니까 이 사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덜 아픈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이분이 본질 육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니. 본질 육아가 뭐지요? 인생의 본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육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육아는 뭐냐면 외적 동기로 키우지 말고 내적 동기로 키우자는 거예요. 외적 동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야, 이거 해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와. 그러면 너한테 돈 줄게. 이런 물건 사 줄게. 이게 외적 동기로 키우는 거예요. 효과가 있죠, 당장은. 근데 그 자식은 그렇게 키워진 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급 노예가 돼요. 월급 노예. 커서 내게 어떤 회사가 월급도 많이 주나 거기 노예로 살아요. 외적 동기로 키우지 마세요. 내적 동기로 키워야 돼요. 그게 뭐죠? 내적 동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 배려할 수 있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이게 내적 동기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영혼과 인생이 살아나요. 이 자녀를 통해 사람이 살고 세상이 살게 돼요. 이게 본질 육아란 말입니다. 자유학의 목적도 본질 육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남을 자유케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는, 음악과 예술과 자연과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매일의 삶을 꿈꾸며 살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새해 우리 교회 목표인, 저를 따라 합시다. 생활 비전. 생활 비전이 새해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의 꿈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험하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 원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핵심 메시지 원. 다 같이 세상은, 시작.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아멘.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세상보다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죄보다 강해요. 고통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보다 강해요. 죽음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 2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자유학교와 우리 교회 미래 방향성을 가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부디 밝아온 새, 오래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남을 자유케 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통해 이 찬양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만민중이란 찬양인데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라.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우리 주님의 인자는 하늘보다 큽니다. 주님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릅니다.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보다 강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새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1년간 아니 평생토록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예수님은 세상보다 강하심을 믿사오니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학교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부터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 진리를 묵상하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 위대한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신앙생활에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